오늘도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언약궤를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세례자 교육받을 때 기독교 교리교육 기본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명한 그 중요한 시상식에서 큰 상을 탄 분이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 그러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큰 상을 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상을 타지 못하고 특별한 업적이 없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소원 들어주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떼쓰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가득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광야에서 그들이 지었던 성막, 그 회막보다는 크기가 4배나 됩니다. 이제는 움직여서 드리는, 텐트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고정된 곳, 성전을 지어서 한 곳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커다란 그 물이 있죠. 굉장히 큰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그 몸을 씻은 후에 드디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는 촛불이 있어요. 그 촛대가 7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12개가 있습니다. 각각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는 7개의 촛대, 완전한 빛으로 오른쪽에 있는 12개의 진설병,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신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간을 지나게 되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향이 피어납니다. 그 향은 기도의 향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향단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언약궤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천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그룹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은 온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빠진 것이 돼요. 그래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 성에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렸다, 들고 갔다 이거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언약궤는 사실 그 다니는 곳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갔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되찾게 되었죠.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옮기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소가 끄는 수레에 만들어서 옮기게 됩니다. 그때 이 소를 끌던 언약궤를 메고 있던, 언약궤가 가고 있던 곳에 우사라는 사람이 소가 막 흔들리자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언약궤에 손을 대었더니 우사가 죽게 되었어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약궤를 옮길 때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도 교회에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항상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사란 사람, 우사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볼 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뤘을 때는 거기엔 꼭 심판과 재앙이 임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한동안 머물고 있다가 드디어 다윗의 성에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있는 곳, 그 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다윗이 이것을 옮길 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그만 이렇게 좀 막 엉덩이가 드러나기도 하고 왕으로서 채통을 완전히 구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이 핀잔을 줬어요. 이로 말미암아 미갈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저주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다니는 곳마다 어떤 곳은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주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면서 다녔던 곳입니다.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솔로몬이 옮기게 되는데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는 매우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성전에 안치하고 옮기는 그 절기가 어떤 때예요? 일곱째 달 절기. 무슨 절기입니까? 일곱째 달 절기, 초막절이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면서 초막을 치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각자 집에 가 있지만 광야 시절에 그들의 조상들은 텐트를 치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그 초막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또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옮기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왕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드디어 언약궤를 옮길 때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옮기게 됩니다. 누가 옮겨요? 레위 사람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네 사람이 한쪽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양쪽, 앞에 양쪽 이러면서 언약궤를 메면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레위기 신명기에 선포될 때 나왔던 그 규례와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마음대로 언약궤를 다루려고 하자 블레셋에 패배하고 빼앗길 때도 있었고 또 사람이 죽을 때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식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신학자를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규례와 명령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시행착오를 보고 나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에 좋았던 것도 있고 또 잘못했던 것도 우리는 보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선조들을 욕하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했을 때는 잘 됐구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 또 우리 민족 역사의 신앙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 저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저주를 받았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보았고 알았던 솔로몬,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규례에 맞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규례를 어기는 게 되었구나.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인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인 분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는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겠죠. 자녀들이 이것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 자녀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막절에 장막절을 기념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철저하게 율법대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언약궤죠,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제 언약궤가 안치되는 이 날, 모든 백성들이 이 앞으로 나와 다 제사를 드립니다. 매우 큰 장관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절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이 모여서 이 언약궤가 옮기는 그 장면,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어요. 두 돌판. 근데 궤 안을 열어보니까 두 개가 사라졌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라지고 만나를 담은 그 금항아리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마 누군가가 가져갔을 것입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아주 못된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금항아리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훔쳤다가 팔았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훼손시켰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다윗성 안에 있을 때 누군가가 가져가거나 훼손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이 기념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역사적인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축복받은 기억이 있고 심판받은 기억이 있고.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언약궤 안에 두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간 중에 고라와 그 일당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만 대제사장이냐? 우리가 예배드리자, 우리가 집례하자 하면서 아론의 대제사장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 일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지파들, 족장들의 지팡이를 두어라. 그 다음 날에 보자. 했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났어요. 다른 지팡이에는 싹이 없는데, 지팡이는 죽은 나무죠. 여기서 싹이 날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생명이 돋아나게 함을 통해서 아론에게야말로 예배의 대제사장 권한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아론이 예배를 집례할 때 여기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고라 일당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은혜를 남겨두셨어요. 고라의 후손들은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의 조상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고라의 일당,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할아버지가 고라였다. 아마 여기에 대한 수치심도 있었겠지만 그 후에 그들은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잘 섬기는 그런 찬양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 하니까 그 자손들이 볼 때는 약간 뜨끔도 하겠지만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 인도를 했던 그런 후손들이 되었어요. 그 시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 중에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렇게 말씀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누가 지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지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찬송가 복음성가라도 만들어진 그런 곡,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만나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막 불평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준 특별한 양식이 만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만나를 먹고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기념하여서 금 항아리에다 넣어뒀어요. 그 다음에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 40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돌판에 새겼습니다.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난장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을 꽝 하고 깨뜨렸어요. 사실 첫 번째 돌판은 깨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의 말씀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욕의 세월이, 그 역사가 그 괴짝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떨까요? 딱 보면 너무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입니다.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금항아리 얼마나 값비싸요. 만나도 얼마나 기적의 음식입니까? 이것들은 누가 다 들고 갔어요. 신기하니까 가져가고 훼손시키고, 비싸니까 없애버리고. 근데 남아있던 게 무엇이에요? 두 돌판만 남아있어요. 돌 2개. 이거 뭐 값도 안 나가고 필요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입당하는 역사적인 순간, 길이길이 남은 이 순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고 사람들 앞에 나섰다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야, 신기하다. 하나님 놀랍다. 또 금항아리 들고 나타났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금항아리 가운데 만나가 들어있다니 사람들이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적도 사라지고 징표도 다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남은 것은 말씀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돌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남지 않았어요. 세 개가 다 있었다면 완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세 개가 다 남지 않고 돌판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영광이 없지는 않습니까? 신기한 것도 없고 기적도 없고 값비싼 것도 없고 돌판만 남았으니 결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낸다고 했어요. 이 목자, 예언자들, 또 가장 완전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 다음에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언약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지도 않는다 그래요. 복원하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얼마나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됐다, 이제 완전하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되신 말씀이고 참되신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언약궤도 없어지고 성전도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였다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미 오래전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성전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언약궤가 있지 않을 것이다. 성전도 다 파괴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예배드리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계시니. 예수님 이외에는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솔로몬의 성전 아주 위대해 보입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같아요. 예레미야에 의하면 다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사라졌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사라졌죠. 심지어는 남아있는 두 돌판도 사라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만 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자체가 아닙니다.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이제 가톨릭 천주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의 온갖 성물들을 거부합니다. 천주교를 보면은 조각상도 있어요. 마리아 조각상, 또 아름다운 미술품도 있어요. 또 매 날이 성자의 기념일입니다. 365일이 성자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세례명을 줄 때는 그가 태어난 그 성자의 기념일을 따라서 그에게 이름을 줍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런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고 절기로서는 부활절,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이것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는 다른 어떤 것을 기념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절, 성탄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자 축일도 없습니다. 또 교회에 무슨 조각상을 두거나 그림을 두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오직 말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마치 그 성만찬에 만드는 그 떡을 바티칸에서 만들고 오면 참 이것이 은혜가 되겠다, 이거 가지고 성만찬 드리면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세례를 할 때 요단강에서 떠온 물로 세례를 주면 참 은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첫 편이 제목이 로스트 아크, 잃어버린 이 성궤를 찾는, 그것이 바로 그 스토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언약궤를 누가 먼저 찾았냐면 나치 독일군이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의 여인을 납치해 갑니다. 그때 인디아나 존스가 높은 산꼭대기에서 대전차포 그 미사일을 언약궤를 거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빨리 풀어줘라. 안 풀어주면 너희들이 그토록 찾았던 그 언약궤 내가 이 미사일로 박살내 버리겠다. 그러자 독일의 역사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디아나 존스, 너와 나는 이 땅에 잠시 살다 죽는 그런 존재야. 잠시 가. 그렇지만 이 언약궤는 수천 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야 될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야. 네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 언약궤가 중요하냐? 그러자 인디아나 존스가 회개하고 미사일을 내려놓고 그냥 독일군에 끌려가는 게, 바로 회개하면서 끌려가는 게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가짜죠. 언약궤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라진다 그랬어요. 더 이상 찾을 수도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우리는 언약궤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상상하면서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저 성전에 갑자기 구름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드디어 언약궤를 안치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찬송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임재 때문에 그 제사가
스탑이 되어서 잠시 이렇게 멈추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기에 놀랍고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없었고 오직 돌로 만들어진 두 언약판이 그 언약궤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없어요. 말씀만이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제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오락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제 시선을 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놀랍고 신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저 성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길이가 27m, 저 길이가 세로로 27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9m, 높이가 얼마일까요? 높이는 10m 정도 되는데 4층 건물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럼 저 안에 저 넓이, 평수가 얼마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평수로 말해야지 쉽게 이해가 되니까 저 안에 있는 평수는 74평 정도, 75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정도 비슷한 그런 정도, 교회보다 조금 큰 그런 정도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 정도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 이미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1000년도 더 전에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자기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136m 정도 높죠. 그리고 길이가 230m 정도, 어마어마하고 웅장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개미만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 인간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도, 죽은 자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워놨어요. 또 거기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룩소르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의 기둥이 어른 3-4명이 달려들어야지 겨우 그 기둥을 감쌀 수가 있는데, 그 기둥이 여러 개가 줄 하나 삐뚤어지지 않고 쫙 서 있는 그 신전, 엄청난 조각상들이 서 있는 그 신전, 거기 보면 사람들이 완전히 압도가 됩니다. 야, 정말 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위대하구나. 바벨론의 신전도 그렇고 아수르의 신전도 그렇고 이런 신전들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기가 죽게 만드는 신전을 만들어요.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이 배고파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라 했으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크고 룩소르의 그 신전보다 더 크게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제일 크게 지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제가 예전에 설교 때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가르쳐 드렸는데, 헤롯이 지은 성전이 가장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 넓이가 미식주 그냥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넓이, 굉장한 높은 크기로 지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 이 돌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큰 크기의 성전을 70년간 지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지 않죠.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갈급한 분이시라면은 어마어마한 그 신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바로 내가 거하는 전이다, 바벨론이 오던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그 신전은 그대로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전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려요. 언약궤도 없어지게 됩니다.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의 평범한 삶 같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놀라운 것, 신기한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이 선포된 것, 말씀이 있는 교회, 가정,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우리의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